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했던 청년층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가상화폐가 끝도 없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니까 무려 24개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들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장 투자금을 회수하자니 너무 큰 손실을 당하고요. 또 계속 버티고 있자니 완전히 깡통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란 말이 딱 맞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이들이 더 늘어났지요. 살아보려고 장사를 모처럼 결단해서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투자금이 있으니 접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들이 많지요. 또 교회를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새 성전을 건축한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 8월 달에 송정지역에서 제일 먼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1년 반 정도 이 주변이 정비되길 기다렸어요. 2020년도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이 진퇴양난 속에 이 상황을 타개로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바로 사회적 선교라는 것 아닙니까? 괜히 사회적 선교를 잡은 게 아니지요. 이 진퇴양난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다가 기도하면서 찾다가 잡은 것이 사회적 선교 아니겠습니까? 어제 성교원 대표랑 또 통화를 했는데 강원도 원주하고 도농 협력 사업을 결혼했더라고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곱디는 산골 TV 이것과 우리 교회와 함께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에 가서 구체적으로 만나서 상의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돌파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버틸 방법도 있었고요 버틸 힘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틸 수조차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퇴양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고 내게도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욕심도 없고 착하게 살기에 그런 일이 없어, 일어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요즘 모 드라마에서 본 글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산부인과 전공 서적
맨 앞페이지에 실려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꼭 내가 욕심도 없이 착하게 산다고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이들에게도, 욕심 없이 착하게 산 이들에게도 원치 않는 진퇴양난의 삶의 고난이 닥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에 누구나 진퇴양난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하물며 현재 진퇴양난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라면 더욱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진퇴양난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퇴양난을 벗어날 지혜를 얻으세요. 시작. 진퇴양난을 벗어날 지혜를 얻으세요. 아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의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아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애굽 왕자 영화 만들었고요. 실사 영화도, 이집트 왕자는 실사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지요. 그렇게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절박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철병거 600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버티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진퇴양난의 상황일 때는 그냥 버티는 것이 상수일 때가 많지요. 마치 시장바닥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버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듯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그때는요, 엄마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엄마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텨라 라고 조언해 줍니다. 맞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버틴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뒤에는요, 바로와 그의 철병거 600대가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초를 다툰 위기 상황인 거예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은요, 억울한 측면이 강한 또 상황이라는 거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지는 않지만 14장 앞절에 야,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가 광야에 갇혔다. 왜 광야에 갇혔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비하이롯은요, 광야의 끝이거든요. 정말 갇힌 곳이거든요. 이들이 비하이롯의 진을 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울할 만하지요. 사람이 진퇴양난에 빠져도요,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빠졌다면요, 그렇게 원망할 일이 없어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왜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선택에 1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요, 이건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러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요, 분초를 다투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억울함이라는 감정까지 더해진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인 거예요. 설상가상의 진퇴양난.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몰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의 위기가 왔다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시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의 이 위기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설령 길을 잃어버려도 목적지, 비전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12절만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보세요.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길을 잃어버린과 함께 목적지 비전까지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더라고요. 특히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목적지 비전도 잃어버린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한 예로 원하던 기업에, 회사에 취업하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들어가고 싶던 기업을 포기하면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서 동시에 믿음도 포기해버린 이들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적지 비전을 잘못 잡은 겁니다. 원하는 기업이 길이어야 하고 목적지와 비전은 되면 안 되는데 원하던 기업,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가 길과 동시에 목적지 비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길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목적지 비전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지와 비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잡아 놓은 이들은요, 회사는 내 길일 뿐이야. 그 길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지를, 비전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한 이들은요, 설령 그 길을 잃어버려도, 그 회사를 못 들어가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비전을, 이 목적지 비전을요 붙잡습니다. 그렇게 다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죠. 설령 길은 잃어버려도, 내가 원하던 들어가고 싶던 그 회사는 못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비전, 목적지는 붙잡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이 열리더라는 거지요. 여러 번 봤습니다. 왜요? 홍해길은요, 길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목적지와 비전만은 붙잡은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이들 중에 길은 잃어버릴지라도 목적지 비전 잃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홍해길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13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라시인데요, 이것은요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침묵하다, 하라시, 쉬, 외우고 싶죠? 쉬 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뭘 침묵하라 할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비전을 잊고 목적지를 잃은 이들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다 목적지를 잃은 이들이요,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은과 동시에 목적지 비전도 잃은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적지와 비전을 잃어버린 이들의 말을 하지 마, 하라시, 침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홍해길이 열리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길은 잃어도 목적지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제2차 전도여행 시 무시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곳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여러 번 막으십니다. 무산시키시죠, 그 계획을. 이때 바로 어찌합니까?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그 길을 변경합니다. 왜요? 그는 최종 목적지를,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최종 목적지 비전이요, 땅 끝까지 이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유럽인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로 가는 그 계획을, 길을 변경해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의 길을 틉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길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목적지 비전까지 잃어버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 짜증나.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데 낸들 어떡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하겠다는데, 선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이러니 차라리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2차 전도여행 끝. 이제 집으로 고! 라고 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이 유럽으로의 전도여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적습니다. 많은 이들이 홍해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인생 홍해 앞에서, 진태양난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목적지도 비전도 같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원망과 좌절을 하지요. 홍해의 기적은, 홍해길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영혼육이 죽어만 가는 것을 보지요. 그렇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길은 잃어버려도 목적지와 비전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질문, 어떻게 하면 홍해 앞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목적지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가 제가 이 부분에서 통찰을 얻었어요. 소개합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에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그렇습니다. 길을 잃고 목적지 비전마저 흔들릴 때, 길을 가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닿는 하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길을 잃고 쓰러진 것은 내가 가야 할 길 있다는 증거야. 맞습니다. 목적지가 비전 있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은요, 내가 목적지와 비전의 길을 가다가 쓰러졌다는 거거든요. 나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게 다시 비전과 목적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길도 잃고 목적지와 비전마저 희미해져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지와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내게 주신 비전 내가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홍해길 여실 겁니다. 제 카톡에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글을 제가 몇 달 전부터 써놓고 있어요. 제게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내가 목적지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길을 붙잡고 있다면, 큰교회가 목적지를 붙잡고 있다면, 큰교회가 길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피할 길은 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자라는 내가, 내 안에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그 카톡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회적 선거라는 길을 여셨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적지 비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길은 잃어도 목적지와 비전은 붙잡읍시다. 시작. 길은 잃어도 목적지와 비전은 붙잡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설상가상의 진태양에서 구원받으려면 새로운 시각으로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13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라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뜻은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 관찰하는 것,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이거는 안 보고 싶도 안 볼 수가 없는 기적 아닙니까? 이건 주목하고 싶지 않아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죠. 누구라도 이 홍해의 기적은요, 주목해서 볼 겁니다. 바닷길이 갈라지는 건데 이걸 못 볼 수가 있습니까? 주목해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굳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라하,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집중하여 관찰하지 말아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만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을 보는, 어떤 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의 시각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바로 일반인의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오해하죠. 그들이 부정적 보고를 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들은요, 부정적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보고한 일반인의 시각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철옹성이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다 철병거를 가진 철제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과장의 일도 섞이지 않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한 겁니다. 일반인의 시각입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반인의 시각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보고 있던 겁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 바로와 그의 철병거 600대가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하이로 돼서 진태양난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고 우왕좌왕한 한심한 모습, 이게 보이는 대로 본 겁니다. 이거는 과장 일도 없는 그냥 팩트잖아요. 바로 이런 일반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라, 보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진태양난, 설상가상의 진태양난에 빠졌을 때는요, 이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홍해길 여시거든요. 홍해길은 그런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홍해길 열어 보여주셔도요, 일반인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길을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진태양난에 빠져도요, 그 길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럼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라는 안경을 끼고 처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라는 안경을 끼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시각입니다. 반드시 신앙에 있어야 하는 시각입니다. 특히
홍해 앞에서라는 진태양난에 빠졌을 때나 광야의 길 없는 길을 헤매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졌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신뢰라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어려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신뢰라는 시각을 가진 자에게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신뢰라는 이 시각을 가진 사람만 그 길을 보고 그 광야길을 헤쳐나가고요 그 홍해 앞을요 홍해길 열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별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광야의 그 수많은 모래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신앙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에 신앙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의 시각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시각을 가졌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라는 신앙의 시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에게 이런 신앙이 만의 시각이 없어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냥 봅니다. 보이는 대로 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해서 절망과 낙담, 원망과 불평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시각이 없어요. 신앙에만 시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 부끄러움을 주는 사진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진 하나 봅시다. 남자아이가 물을 맞는 순간을 포착해서 찍은 사진이죠.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지만 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2013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Sight Unseen 해석하면요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시각이라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 전시회에서 전시됐던 사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순간을 포착해야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찍으면 우리가 찍을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이 물을 맞는 그 찰나의 순간은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포착해서 찍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걸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시각장애인이요 누구의 도움 없이 찍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찍었을까 물어보니 이에 대해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느껴지는 공기가 있고요 촉감이 있고요 소리가 있답니다. 공기, 촉감, 소리를 통해 어떤 장면을 마음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 셔터를 딱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히신 겁니다. 공기, 촉감, 소리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느껴질 때 셔터를 눌러서 이걸 찍은 거예요. 보세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들만의 시각을 가지고 안 보이는 세계를 봅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 작품도 찍고 전시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신앙만의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자기만의 시각을 가졌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만의 시각, 하나님 신뢰라는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신뢰라는 신앙의 시각을 가졌어요. 이걸 가지면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전에 TV를 보다가 그 동물 조련사가 채찍으로 탁 치니까 그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불타는 굴렁쇠 속을요 훅훅 뛰어넘는 걸 해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서커스 공연에서. 그렇죠? 여러분 원래 맹수들은요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은요 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호랑이 사자가 조련사가 채찍을 한번 탁 치면요 그 소리에 맞춰서 불타는 굴렁쇠를 쑥쑥 넘어갑니다. 자 질문, 왜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타는 굴렁쇠를 넘어갈까요? 통과할까요? 그 채찍이 무서워서? 아니래요. 채찍 때문이 아니래요. 채찍은 그냥 지금
넘길 때야라고 신호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넘기지 않습니까? 넘는지 아십니까? 조론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신뢰다. 호랑이 사자가 조론사와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친대요. 신뢰 때문에 불타는 굴렁쇠, 두려움을 이기고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신뢰해봐. 그럼 홍해 앞에서 두렵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타는 굴렁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면요, 비록 홍해의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도요, 들어갈 겁니다. 담대히 그냥 들어갈 겁니다. 홍해. 그러면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듯이 홍해길로 갈라졌을 거예요. 아마 밤새 물이 갈라지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바로 갈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그 역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신뢰라는 신앙의 새로운 시각을 가집시다. 그 시각으로 여러분 홍해를 보세요. 그러면요, 홍해 앞에서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놀랐던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볼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걷는 그 길에 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진태양난을 극복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분과 하나님 신뢰라는 신앙이만의 시각을 가지세요. 시작. 하나님 신뢰라는 신앙이만의 시각을 가지세요. 아멘. 세 번째로, 설상가상의 진태양난에서 구원받으려면 어중간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실사형으로 봤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이 성경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시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딱 기도하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어서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요. 그리고 큰 물벽이 생기는 것,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딱 기도하니까 그 순간 바람이 막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밤새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홍해물이 바람에 밀려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쯤 갈라져요. 아침쯤 다 갈라져서 마른 땅이 보이고 그 땅으로 건너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 갈라진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어중간한 상황을 버텨내야 했다는 겁니다. 왜 의미가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하나님 보내신 불기둥에 막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국 군대가 못 접근하도록 불기둥을 막아주셨고요, 구름으로 혼란케 하셨어요. 접근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요, 동풍이 밤새도록 조금씩 수심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공대생 아닙니까? 공대생 출신이라 또 이걸 궁금하면요, 꼭 계산해 봐야 돼요. 홍해의 평균 수심이 490m거든요. 밤새라고 하면요, 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10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0시간 동안 490m를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수심을 딱 낮추려면 얼마나 시간이 얼마까 했더니 1분에 80cm 정도, 1분에 80cm 정도 수심을 낮추면요, 한 10시간 만에 490m를 싹 다 낮추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살았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뒤에서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 막아주시고 있고, 앞에서는 밤새 바람 불어서 홍해를 조금씩 그 바람 불어서 홍해물을 조금씩 낮추시니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신 언제 불기둥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깨작 역사하시지? 우리가 만화영화에 본 것처럼 그냥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바람이 불어서 쫙 홍해를 갈라시면 안 되나? 확
화끈하게 한 번에 홍해길 갈라주시면 뭐가 안 되나?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확실히 구원하셨다고 선언하기도 애매합니다. 어중간하잖아요. 예, 구원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그의 백성을 두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지, 한 번 홍해를 쫙 갈라서 바로 그냥 밤새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홍해길을 걷게 하시지, 왜 밤새도록 어중간한 상태로 두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광야길, 그들의 신앙의 인생길은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일 경우가 허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길만 생각해 봅시다.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인도함의 증거가 확실히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송의 물,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죠. 하지만 반대로 광야길에는요, 광야의 고됨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전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떼약볕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거기를요 40년을 걸어간다?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도요, 이 광야길의 고됨은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나를 징벌하시는 것 같은, 나를 벌신 것 같은, 나를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증거로 보일 만한 충분한 고됨입니다.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어중간하잖아요. 구원의 증거도 있어요. 인도와 보호의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징벌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증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중간한 상태를 버틴 훈련을 미리 시키신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증거들만 넘쳐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된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현실은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 증거들이 있어요. 신앙인들도요 암에 걸려요. 목사들도 암에 걸려 죽습니다. 신앙인들도요 사업에 망합니다. 목사들도 개척교회도요 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신앙인의 가정도요 해체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애써 기도하지만 둘 사이에 끼인 채 어중간한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증거도 있는 중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선택하고 버텨내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고요, 그런 자가 홍해길을 여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가나안 땅을 줄게, 그리고 너를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게 라는 약속을 받고요,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175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 175세까지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약 100년간의 삶을 보면요, 그는 어중간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기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했던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가 11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약속을 받은 것 중에 실제로 얻은 것은요, 독자 이삭 한 명과 막벨락을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막벨락을 하나였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경외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요,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요, 그의 후손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중간한 상태를 못 버텨요. 아브라함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 못 버팁니다. 분명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증거들이 확실한데 그 증거보다 그렇지 못한 증거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것을 더 많이 부각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모세에게 배웁시다. 21절 주목할 단어가 내밀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요,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동작이 완료되지 않을 때 미완료를 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기도할 때 그가 한 번 딱 기도하고 다시 기도를 바로 끝낸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침에 동풍이 바닷물을 다 밀리게 할 때까지, 홍해께 열 때까지 이 기도의 손을 내민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하게 신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만나보십시오. 신뢰가 쌓이지요. 자꾸 얼굴을 보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듯이 우리가 신뢰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연약함이 있어요.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기도하다가 쉬어요. 기도하다가 쉬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러면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줬다가 안 줬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남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 못합니다. 남편이 항변합니다. 그래도 주긴 주잖아. 영원히 안 주는 게 아니잖아. 주긴 주잖아. 말해도 신뢰가 안 쌓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신뢰의 특성이 그래요. 신뢰는요, 꾸준하게 지속성이거든요. 신뢰는요, 중간에 자라다 한번 뚝 빠지면요, 구성 신뢰가 왕창 깨집니다. 다시 신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신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뢰는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한 번 실수가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신뢰는 그래서 쭉 계속 가야 되지요.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신뢰는 꽝입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멈추면 그 순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오락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오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핸드폰 오락 게임 중에 벽돌깨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만은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 2년 했어요. 예.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벽돌이 깨지는 그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딱딱 소리가 스트레스 풀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577단계까지 갔어요. 577단계까지. 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570단계까지 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이 R형이라서 너무 무거워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꾸고 어플을 다시 깔아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벽돌 깨기 어플이 있어서 한번 딱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2년에 걸쳐서 577단계까지 갔는데 글쎄 단계가 1단계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했던 게 다 없어지고 1단계가 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 577단계까지 가려고 2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다 1단계가 되다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어플을 삭제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삭제했어요. 기도가 그래요. 신뢰를 통한 기도가 그래요. 기도하다가 안 하면 그 순간 쌓은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요, 기도 쉽니다.
그러니까 맨날 570일에서 다시 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이 전폭적인 신뢰라는 게 들이게 되면요, 홍해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홍해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 앞에서도 우왕좌왕하고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남들은 어중간한 상태를 못 버티거든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뭔가 빨리 결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탄이 놓은 그런 웅덩이에 그런 빠지잖아요. 함정에 빠져서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어중간한 상태 못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폭신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전폭적인 신뢰를 드림으로 어중한 상태를 버텨서 이 신뢰를 드림으로 홍해 앞에서 홍해길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방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중간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심합시다. 시작. 어중간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심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그림 하나를 봅시다. 미로에 막혀 길을 잃어버린 염소가 기발하죠. 너무나 태연하게 미로를 구성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뜯어먹고 미로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이란 내가 가는 곳이야말로 길이야.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방황하지 마.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돼. 저는 이 염소가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신앙인에게 신태양난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요, 미로를 뜯어먹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로 자체를 우리는 파괴할 수 있어요. 뜯어버릴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요, 홍해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길을 열어버릴 수 있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명하니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길은 열릴지어다. 명할 수 있습니다. 열려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엄밀한 의미로 진퇴양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할 길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퇴양난의 설상가상의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까? 그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길을 잃어도 목적지에 비전 잃지 마라. 붙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신뢰라는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봐라.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신뢰라는 이 시각, 이거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어중간한 상태니까 버텨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신뢰를 쌓아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들은 홍해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절망하여 낙담하여 어쩔 줄 몰라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길을 열어냅시다. 홍해길 열어냅시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홍해길, 내가 믿음을 여는 홍해길을, 그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붙잡고 함께 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큰교 성도의 삶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홍해 앞에서 길을 잃어서 우왕좌왕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큰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가 홍해길 여는 믿음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홍해길을 하나님,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같이 대동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큰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홍해길 열어주시고 한국교회 홍해길 열어주시고 큰교회 홍해길 열어주시고 성도의 삶에 홍해길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